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명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는 대속제물이라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점이 명료하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고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뚜벅뚜벅 걸어오셨던 분이 갑자기 흔들리십니다. 33절에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도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지요. 겟세마네, 기름 짜는 집이라고도 하고요, 기름 압축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의 낮은 언덕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100% 맞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 언덕으로 가셨어요. 이 기름 짜는 집, 예수님의 심정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마태복음에는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영혼을 짜는 기도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동산에 없습니다. 다 피곤해서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엿보시자고요. 바위 위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장면을 한번 엿보시자고요. 36절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당신이 마실 잔을 옮겨달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하고 단호하게 도전하셨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길 말고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뜻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공포스럽게 다가오셨던 것이지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기 때문에 온 그런 육체의 한계 때문에 온 것입니다. 몸을 입고 사는 사람의 한계. 여러분들도 이것을 느끼실 때가 있죠? 언제 이런 거 느낄까요? 밤을 새고 나면 졸려서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건 죄 때문이 아니지요. 내가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육체의 한계입니다. 의지는 계속 나가고자 하지만 몸이 받쳐주지를 않습니다.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바로 그와 같은 순간입니다. 의지는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혼이 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의 한계 때문에 영혼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한 2년 차 접어들었을 때 목회에 한참 드라이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서 목회에 한참 드라이브가 걸려서 가고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왔는데 위장이 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혈이 시작된 것입니다. 112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위장이 파열되었대요. 한 5cm 정도가 찢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위 위궤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몸이 오래전부터 얘기해주고 있었을 것인데 목회 골몰하느라고 전혀 인지하지를 못했던 거지요. 도저히 몸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나 도저히 이제 너 못 따라가겠어 하고 반항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주 정직한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 물리쳐 주시고 최후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들한테 이때까지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내가 거두어 드릴 수가 없으니 아무튼 십자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기도도 아니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말씀은 당신 영혼의 가장 정직한 한계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 의지를 따라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 8분 응선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지막 정상을 향해 보니 주님, 저는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제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놓인 이런 상황에 자주 놓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동기는 다양합니다. 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내려놓지 못한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한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은 우리한테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되지 못한 우리 자신 때문에 오는 한계도 같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 육신의 한계와 내 자신의 훈련되지 못한 이 연약함의 한계가 같이 합쳐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의 양,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 분량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 한계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에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8부 능선까지 어쨌든 왔으니 나머지 2부는 무조건 그냥 가는 것이다 하고 자기 한계를 부정하고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 나머지 2부 능선 속에서 원수가 쳐놓은 덫에 걸립니다. 정리되지 않고 내장된 이 감정, 주님은 당신 안에 있는 지금 이 한계를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에서 다루시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걸 다루시지 않고 이때까지 왔으니 그냥 간다, 세상 말로 하면 못 먹어도 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게 가게 되면 이 사람 굉장히 단호하고 명료하며 일관된 것 같지만 나머지 이 2부 능선 속에서 정상 지점에 갔을 때 정리되지 않고 내장된 이 감정이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디서 터져 나올까요? 십자가 위에서 터져 나오세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계실 때 육체의 고통을 이기실 수가 없고, 그리고 밑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그 모욕에 대해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같이 올라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있는 분이죠. 그때 내려와 버리시게 됩니다. 8부 능선 속에 왔을 때 당신 안에 올라왔던 이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과 다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올라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온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길인 것은 알겠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내게는 확신이 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 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과 대제사장집 사건 사이에 겟세마네가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지금이 한 호흡 멈추고 기도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 순간에 멈추셨습니다. 당신 안에 올라오는 인간적인 한계를 그대로 끌어안고 천국계로 나가셔서 정직하면서도 진솔하게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옆에다 두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잤단 말입니다.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한테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당당하게 영웅적인 행동을 끝까지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분이 팔분응선에 오셔서는 아버지께는 가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게 정말 통합성이 있는 걸음이냐 물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 순간 예수님의 영혼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마지막 이 걸음 감당할 수 있는지 정말 내게 확신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뒤에 주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님들, 모든 것 다 주님한테 정직하게 올려드리는데 온갖 인간적인 감정과 죄의 욕망과 인간적인 한계들이 다 응축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하지만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만 살아있다면 앞에 있는 모든 기도는 전부 승화되고 정화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죄도 있고요. 인간적인 한계도 있고요. 이루고 싶은 열망도 있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것 다 이루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만 살아있으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일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이 기도일까? 새벽에 일어나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주님의 초점이 뭔가 흐려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육체의 한계 때문에 이때까지 예수님의 타겟은 명료했는데 그 타겟이 명료하고 화살로 치면은 조진이 분명했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향해서 오실 수 있었는데 이 겟세마네 이 순간에서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타겟이 불명확해지고 흐려져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것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보실 때는 정말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점을 명료히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궤적을 다시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이 걸음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인가? 흐려진 시야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40일 기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보배롭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진행하려던 많은 사역들이 물거지고 흐려지고 또 이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흐릿해지기 쉬운 거지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40일간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명료히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 이 40일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보배로운 시간인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께 내 열망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 내 인생의 궤적, 주님이 나에게만 독특하게 할당해 놓으신 나의 사명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명료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내 아들아, 이 길만이 많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길이다. 너처럼 인간으로 살기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죽음의 한계를 이 길만이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이유를 다시 하나님께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도 확정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고 이제 되었다, 때가 왔도다 하고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전투를 향해 나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에 흔들리신 적이 있었다. 하물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인데 어찌 흔들리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으로 보았지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시다. 성도님들,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는 누구보다도 당신이 육신을 입고 사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흔들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흔들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영적으로 본질적인 싸움일수록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크게 충성하는 일일수록 큰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지는 십자가는 이면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최근에 많이 묻는 기도의 질문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참 위대한 기도고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대 교회 때는 이 기도가 많지 않았어요. 지난 130년 동안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의 인생길을 살펴봐도, 교회 공동체의 길을 보아도,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 올려드린 열매 중에 부실한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변질된 것도 있더라는 거죠. 부실한 것이나 썩은 것들은 땅에 뿌려도 소출이 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뿌린 사람의 노고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변질한 것은 생명은 살아있지만 변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땅에 심어서 뭐가 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린 많은 곡식들 중에서 가려내시느라고 바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구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드리는 단 한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정적으로 소중한 것이구나. 오히려 앞에 간 누구가가 스텝이 꼬이고 곁길로 가고 정도가 아닌 사도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결과적으로 아닌 것으로 보였을 때는 그 일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하나님의 일이 메스업, 혼란스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서는 많은 것들을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알곡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썩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썩어져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 봄에 물을 머금고 여름에 뜨거운 떼학볕에서 양분을 섭취하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지요. 틈실한 과일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역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유혹을 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훨씬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흔들림 속에서 이것을 넘어가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우리 각자에게 해당된 몫에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상학 목사는 이상학 목사에게 다른 목사와는 달리 가진 고유하고도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자신에게만 할당된 고유한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 찾아내시는 것 귀하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걸음을 옮기는 것이 귀하고, 그리고 마지막 8분 홍손에서 예수님처럼 흔들림이 왔을 때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믿음의 선한 싸움하는 걸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고한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할당해 놓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초점을 명료해서 그리로 달려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의 걸음에 흔들리는 저희들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몸소 먼저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하셨던 그 기도대로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인생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의 초점과 방향과 삶의 비전들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신실하게 무릎 꿇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사 달려갈 길이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새 길이 보여지게 하시며 이 코로나 속에 물거져 있는 저희들의 삶의 초점이 명료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아침에 일찍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경배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